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아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미디아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결론이 이스라엘이 심디돼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볼에 가담한 우상숭배 사건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후에 그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후에 이제 그 사건의 모든 결론이 이제 25장 16절, 17절,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심디돼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볼에 가담하여 우상숭배한 모든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심판의 말씀이 이 마지막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결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미디아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바알볼이라는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안의 지휘관의 딸 이 고스비가 시므온의 가문의 그 남자들과 결혼하려고 하여 그 이방인과 혼합되어지는 일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려고 했고 너희를 우상숭배에 빠뜨렸던 이 미디아인들을 대적하여 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오면서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주축이 되었던 나라는 미디안보다는 모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주하려고 했었고요. 이 미디안 민족은 그 일을 옆에서 돕는 정도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런 미디안도 징계당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마땅하지만 그럼 이 모압을 향한 왜 말씀은 없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바알볼에 가담한 모든 사건을 거슬러 보면 언제나 주축은 모압이었고 미디안들은 꾀를 내어 돕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방법을 찾았던 것도 모압이었고요. 이 발람을 그렇게 애타게 불러왔던 것도 모압이었습니다. 22장 2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시작은 모압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도다. 모압이 막 분노했고요. 미디안은 그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25장의 바알보르의 사건도 모압이 주축이었고 미디안은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심디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중요한 역할은 모압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려오니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미디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되어지고 그들을 유혹하는 정도, 그렇게 돕는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심판하고 누구를 더 징계해야 하는가? 미디안보다 모압을 하나님께서 먼저 치셔야 되는데 이 모든 사건의 결론에 왜 미디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자, 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라는 명령이 이제 민수기에서 언제 실제로 일어나냐면 민수기 31장에서 시작됩니다. 3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31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이 시작되고요. 그 전쟁의 결론이 무엇이냐? 31장 8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을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던 미디안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하셨고요. 미디안을 치게 하셨고요. 그들의 백성들과 특별히 미디안 족속의 5 왕을 하나님께서 칼로 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까지도 죽임 당했다는 겁니다. 마땅하지요. 그런데 모압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민수기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을 바알보르를 빠뜨렸던 모압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부터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도 지금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바알브롤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이 민수기 21장부터 25장의 사건을 통하여 분명히 징계하시고 반드시 정죄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어떤 뜻이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못 돼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과 이 모압 사람들 어디가 더 큰 심판을 받은 거죠? 미디안은 쳐서 원수를 갚게 하시고 그들은 전쟁에서 지고 왕들을 잃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큰 징계를 받은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에게 저 상대할 가치도 없다. 싸울 필요도 없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큰 징계와 더 큰 심판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때로도 이 똑같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유혹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도 스스로 저주의 말을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징계받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죠? 다시 회복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미디안을 징계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벌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심각한 징계는 무엇인가? 모압 사람들처럼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던 이 미디안도 부지런히 징계하셔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긍휼을 지금 민수기 안에서 베푸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그럼 모압은 영원히 가능성이 없을까? 이 모압 땅은 영원히 정말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하시는 정말 저주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끝나게 하셨을까? 이 모압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서 시작되는데 그때가 어디인가? 바로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이 어느 사람이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보아스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놀랍게 여기는 다윗 왕의 선조가 바로 모압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롯이 어떻게 했길래 너네 민족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그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 저주와 같은 심판을 이 한 여인이 이 이방 여자였던 한 여인이 어떻게 이 가장 큰 징계마저도 다 끊어냈을까? 자, 신명기 23장 아까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 징계가 무엇이었냐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아니했다. 두 번째,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려고 했다.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 떡과 물로, 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이 두 가지를 이 여인이 바꿔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죠? 아주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접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그 시어머니를요 끝까지 공양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다 잃고 그 며느리들에게 이제 아들을 다 잃었으니까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나는 이스라엘에 돌아갈게. 그런데 이 작은 여인 하나가 모압 여인 하나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끝까지 대접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아들을 다 잃은 이 여인의 삶을 이 모압 여인이 끝까지 섬겨서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 나오미의 삶이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도록 끝까지 옆에서 돌보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시작이었던 이 모든 그 저주를 바꾸기 시작이 된 이 모압 여인의 룻이 그 어머니를 끝까지 떡과 물로 영접하고 그 어머니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 룻은 이거 하나 다시 시작했다는 겁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이다. 이 고백 때문에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겠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될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이 고백 하나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보지 못하겠던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어내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그 긍휼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작은 여인이 나 이제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 고백 하나가 이 민수기에 시작된 모든 저주를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지런히 징계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심판도 내리십니다. 정죄도 합니다. 사람은 그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정죄도 언제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바꿔내는 우리의 고백 하나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다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저한테만 왜 이래요? 하나님 이런 일 왜 벌어졌나요? 하나님 징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아니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고백만 빼앗기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온 열방과 온 민족과 온 교회와 온 가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죄에 대한 징계와 죄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